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군림하였다면 더욱더 은혜와 풍성함과 그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 중요한 게 의의 선물. 의의 선물. 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이 방금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 의는 바로 하나님의 선물로 성경에서는 영생과 같은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영생이라는 말을 하지만 의에 대해서 물어보면 성도들이 거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죠. 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의에 대해서는 너무나 몰라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죄를 계속 기억하고 안 하려고 한번 해보실래요? 그 죄가 여러분의 심령에 딱 박혀버립니다. 왜냐하면 계속 생각했기 때문에, 안 하려고 계속 생각했기 때문에 그 죄가 여러분의 심령에 박혀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계속 생각하십시오. 의를 계속 생각하시면 하나님의 본성이 여러분의 심령에 완벽하게 정착해버립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의 비밀입니다. 아멘. 그러면 정말 그런지 우리가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해야 되겠어요. 여기서 잘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랬죠. 하나님의 선물들 중에 하나가 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여기 선물이 많이 있는데 많은 선물들 중에 하나가 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의는 영생과 같은 말이라고 그랬어요. 의는 영생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생을 받을 때 그 영생 안에 모든 패키지, 축복들이 다 들어있는 것이지, 많은 축복들 가운데 영생도 하나 있고 많은 축복들 가운데 의가 하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영생 안에 풍요가 있고, 할렐루야, 건강이 있고, 아멘, 지혜가 있고, 모든 권능이 있고 다 있는 거예요. 바로 의가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선물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몽땅. 할렐루야. 이 영생 안에 또 다른 선물이 들어있는 것이죠. 여기 기억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은진이는 기억이 되나요? 제가 초등학생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만 설교를 하면 제일 잘하는 설교거든요. 은진이 양 좀 이해가 되시나요? 뭔가 적던데 이 양지 그냥 적었어요. 집에 가서 들어보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셨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다른 모든 것을 다 받으셨어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선물 중에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생을 여러분에게 줄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될 때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이 여러분 것이 되어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성령의 9가지 은사나 이런 또 이런 열매 이런 거 이야기할 때, 나는 사랑의 은사는 받았는데 인내 은사는 안 받아서 이런 따위 소리하면 큰일 나요. 그거는 복수가 아니에요. 단수예요. 성령님 이 안에, 할렐루야, 이 은혜 안에, 은사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안 읽으니까 옆 사람한테 빨리 성경을 읽으세요. 정말 성경을 읽어야 복을 받습니다. 성경 읽지 않고 복 받는 분은 딱 한 사람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 죽 참고 설교를 성경 이걸로 믿고 그냥 하는 사람. 근데 목사님이 죽 잡고 성경대로 말을 해줘야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미안합니다. 전 세계에 계신 목사님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할렐루야. 저는 지금 지난주 금요일날 캐런 목사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캐런 목사님을 만났는데 저한테 당신의 그 비전이 뭐냐, 그 비전에 대한 믿음을 말하라 그래서 말을 했어요. 다른 분들도 역시 말을 했죠. 근데 절반 맞고 절반 틀렸어요. 아직도 제가. 믿음이라는 것은 미래가 아닙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현재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도
아직도 저도 얘기하다 보면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소망이고 이것이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현재입니다. 믿음은 과거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영순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어요. 아니면 지금 내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든지. 근데 하나가 틀렸어요. 미래를 거기다 섞어놓더니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믿음을 잘못 표현했습니다. 그 지적을 받았어요. 저에게 그런 귀한 분들이 대기업에 있다는 건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의 지배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주님과 많이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곁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을 동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저번 날 어떤 천주교를 만났어요. 알기는 무드러지게 잘 알아. 근데 자꾸만 자기가 죄인이래. 나 같은데요. 그래도 죄인이래. 예수님의 교회가 다 죄가 되셔서 문제를 당신의 죄를 해결하셨잖아요. 했어요. 그래도 나는 죄인이에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다 대고 무슨 말을 하겠어요. 성경을 안 읽는 거지. 읽어도 율법에 아주 율법에 안 되는 것을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지금 뭘 보라고 그랬죠? 새 것을 보란 말이에요. 새로운 것을 보라고 그랬지 지나간 걸 보라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항상 믿음을 말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노라. 믿은 것만 말을 하세요. 믿은 것만. 할렐루야. 그러면 놀랍게 여러분이 성장할 것입니다. 영생 안에 다른 많은 선물들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셨을 때에 또 다른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모든 축복들을 다 가지게 되었다는 의미예요. 로마서 5장 17절 제가 다시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면 군림하였다면 더욱더 은혜의 풍성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려고 할렐루야. 군림한다 이 말이죠. 요셉은 군림하는 사람이었어요. 구약에 사람이 있지만 군림하는 사람이었어요.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셉처럼 지하 감옥에 내려가도 남의 종에게 팔려가도 그 위에서 아래를 보는 게 아니고 그 종된 그 자리에서 위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지하 감옥에 내려가도 해를 쳐다보는 거예요. 지하 감옥에 해가 안 보이겠죠. 그럼 어디에 그려졌어요? 내 심령 속에. 내 심령 속에 주님은 생명수.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비추시기만 하면,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을 강타하기만 하면 그 성령이 우리에게 생수를 쏟아 부으셔서 그걸 끌어올려 버리셔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라오기 전에 하셔야 일 있잖아요. 애시당초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릴 때 작두물을 퍼봤잖아요. 작두물 풀 때 그냥 할 때 야야 허드렛물 가지고 가라 그러잖아요. 마중물 가지고 가라 그러잖아요. 안 가지고 오줌이라도 싸야 돼. 거기다가 그냥 하면 안 나와요. 오줌이라도 한 바가지 싸서 넣고 붓기면 꾸정물이 올라오죠. 처음에 눈물도 올라오고 그러다 축축하면 계속 올라와요 물이. 그래서 여러분이 좀 어렵다 뭐 힘들다 그래도 괜찮아요. 주님과는 어려운 것이 아무 관계가 없거든. 그렇다면 여러분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왜? 여러분이 네 거예요? 말해봐. 여러분 네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이게 쭉 안 나오면 여러분 아직도 좀 미안하지만 응답 거시기 하기가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신 분들이 여기. 여러분이 네 거예요? 주님 거 맞잖아요. 애시당초 주께서 나의 주인 되시는 믿습니다 해놓고도 지금 물어보면 말을 함부로 못하는 것은 그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창피하게 여기거나. 그런데 보세요. 복음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의 능력인데 왜 예수의 이름을 부끄러워해요? 마치 나는 아주 기막힌 막 사무직이나 이런 데서 근무하고 있는데 남편은 날마다 일용직 근로자야. 막 장화 신고 막 뒤집어 쓰고 아무 데서나 막 앉아서 빵 뜯어 먹어야 되고 낮에 할 수도 없고 봐야 되니까. 그럼 지나가다가 저 내 신랑이거든. 창피해. 그 창피를 느끼는 여자가 복을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못 받았어요.
그때 딱 가가지고 그 아름다운 몸매로 예쁜 몸으로 자기 남편을 여보 당신이 이렇게 수고하니 정말 내가 마음이 든든하고 당신은 영원한 내 남편이요 한마디만 해줘봐요. 동료들이 보고 우와 내일 굳이 일 안 시킵니다 여러분. 이것까지 가르쳐줘야 돼요. 옆서 그런데 왜 도망갔어요? 물어봐. 시작. 그러니까 당신 남편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 할렐루야. 여러분이 성경을 알면 알수록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말씀대로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인지 말씀이 난지 약하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당신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시는 세지요. 우리는 그렇죠. 자,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나요? 제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이 누구처럼 생겼어요? 저는 누구처럼 생겼어요? 너무 쉽죠. 우리 은희 찐빵, 예쁜 찐빵 누구 닮았죠? 아빠요. 아빠는 누구 비슷해요? 은희 보면 아빠 비슷해요. 하나님은 내 찐빵, 나는 하나님의 찐빵이네. 할렐루야. 요것만 꼬투리 잡으시면 안 되겠지? 바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겉모습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영의 모습이 그렇고 그 능력이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에게 모두 다 주어버렸다. 하나도 안 되게 뭐 다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의인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는 능력이요. 아니 하나님 앞에 내가 꼿꼿이 설 수 있는데 그까지 사탄 앞에서 꼿꼿이 못 서요? 이렇게 폼 잡고 선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폼 잡고 서면 안 돼요. 그만하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선 거예요.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내가 당신의 가족입니다. 너 누구냐? 물어봐. 진짜 너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나는 성경에 있는 얘기만 해요. 하나님의 식구란 말이에요. 이런 말을 물을 때는 누가 예수님이 형님이야 그러면 나쁜 놈 그러잖아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형님은 형님이죠. 맏아들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맏아들이라는 건 둘째 아들 있다는 뜻이 없다는 뜻이요. 있다는 뜻이거든. 근데 사람들은 그런 말하면 이상하게 눈을 뜨는 거예요. 아는 얘기한다고. 옆서 네가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래. 근데 진짜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박수. 할렐루야. 그런데 아들을 따라서 아버지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아들이 항상 하는 기도가 그거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들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가 기도를 했어요.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기대가 되냐고 물어봐요. 아버지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형님 이렇게 기도를 하더래요. 아버지 하나님 형님이라뇨. 그랬더니 야 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했으면 당연히 그 하나님이 나에게는 형님 아니겠니? 이렇게 말하더래. 그게 무슨 얘기예요? 무슨 짠 얘기지? 이번에 웃지도 않아. 제메이커 갔다 온 사람들은. 그 이번에 파키티 목사님이 그런 예화를 했는데 나도 처음 듣는 예화인데 너무 기분이 좋았어. 엉터리지만 그래서 내가 한번 써먹으려고 안 먹었어요. 하나님은 형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아버지십니다. 그럼 예수님 형님이라고 까보면 되느냐? 아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가족으로서 형님이시지만 누구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어디 까불고 있어요? 어디 예수님을 형님이라고 함부로 말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의미를 알아야지. 그러니까 예전에 전두환이 아니라 누구예요? 그 김대중 씨가 그래서 감방에서 한 얘기를 내가 어디서 들은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 뭐 예수님 형님이라도 하나님 형님이라도 모르고 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이에요. 가족의 관계로서는 누구예요? 맏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아멘. 거듭난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는 그분이 첫 맏아들이란 말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머지는 다 뭐라고 썼어요? 지어도 있었는데 여러분은 쓸 때는 뭐라고 써요? 하나님의 신들 할 때는 뭐라고 써요? 소문자, 대문자가 아니고 소문자 지오디를 그래 쓰는 거예요. 다시 또 나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 당사자야 아니에요? 아니라고. 왜 이런 성경을 바르게 알 때에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그 권세를 마음껏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귀신들도 누구를 알아요? 예수를 알아요. 알지만 그 깊이를 모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의란 뭐냐? 로마서 6장 23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선물과 똑같아요. 의의 선물. 의의 선물. 우리 로마서 아까 5장 17절 읽었죠? 예, 6장 2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여러분이 알으셔야 오늘 이 한 가지를 안고 돌아가시니까. 6장 23절입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 여기 하나님의 은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하나님의 선물. 이게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의 선물.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한 것과 로마서 5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선물과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같은 선물들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선물은 뭐라고? 은사는 뭐라고요? 영생. 그러니까 은사가 뭐라고요? 영생이란 말.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 이해되셔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즉 의가 영생이라는 사실을 이 두 구절만 통해서도 이따 또 하나 보겠습니다만은 알게 해주죠. 그래서 이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가령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다 그래요. 아멘. 그래서 영생은 단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단순하게 영원히 사는 생명, 끝없이 사는 그런 생명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것에 해당하는 그 영어에 당시에는 영원한 끝없는 이라는 글밖에 표현할 단어가 없었어요. 이 성경이 그 영어로 번역될 당시에는 그런 단어가 없었어요. 그래서 끝없는 생명, 끝없는 영혼이라고 끝없는 영원한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죠. 더 표현할 길이 없었어요. 중국에도 표현을 하지 못하는 단어가 있죠. 선교라는 단어를 중국어로는 표현을 못해요. 사관학교, 선교라든가 사관학교가 그걸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선교 선교라는 단어가 없든가 잠깐 그 중국에도 그게 있어요. 어쨌건 영생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명 자체를 의미해요. 즉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요 영생이요 의라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과 6장 23절을 비교해 보면 그 생명이 바로 의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의인은 하나님께서 그걸 행하시고 증명하시기 전까지는 실제로 그것이 맞은지 틀린지 여러분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영접 기도를 시킬 때는 뭐를 시키죠? 회개를 말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왜? 그들은 기준이 없어요. 회개는 빗나간 관역. 빗나간 관역이면 뭔가 기준점이 있다는 뜻이에요. 회개는 돌아서는 거예요. 한마디 할 때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야 되는데 돌아설 때 어디로 돌아서라는 말이에요? 어디를 향하여? 어디를 향하여 돌아서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돌아설 곳이 있었어요. 율법 지키지 않았잖아요. 돌아설 수 있었어요. 아멘. 그러나 이방인은 돌아설 곳이 없어요. 또한 돌아설 능력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행하시기 전에는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방인들은 그의 양심으로 판단을 받아요. 지옥에 갈 것인지 천국에 갈 것인지는 그 양심으로 아마 판단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이 안 돼요. 왜? 예수님이 그때 안 오셨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이방인은 버림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유대인만 다시 말하면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백성이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서 너무나 기막히게 감사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구원받은 은혜에 늘 감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하여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까지는 잘못된 것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영접기도 할 때는 예수를 먼저 믿게 하는 거예요. 합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것을 믿고 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왜 살리신 걸 왜 죽었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 내면 쪽에 알아야 돼. 기초로 내 죄 때문에 내 죄가 돼서 죽었다가 나를 의 만들려고 다시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수가 나의 인생의 주인인 것을 믿으면 믿고 말을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은 너무 쉽지만 확실한 거예요. 너무 단순하지만 확실해요. 마음으로 반드시 믿어야 되고 반드시 말을 해야만 해요. 그 여러분들이 아까 찬송 부르는 것도 말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야
좋으신 하나님이 내게서 역사할 수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의인은 측량의 기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온전한 인격체이셔요. 하나님은 실패하거나 잘못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영생을 받은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실패하거나 잘못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먼저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나는 아직도 지금 그러고 있어요. 옆 사람한테. 그렇다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봐요. 보이는 것은 얼마든지 제가 고칠 수가 있어요. 저희들 그런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왜 그래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봐버리는 것이 믿음이고, 할렐루야. 보는 것을 믿지 않아요. 우리는 보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걸 나는 믿는 것으로 고쳐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병든 자는 병들었다 말하지 말고 나는 건강하다, 그걸 믿으세요. 이미 여러분 건강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입술로 나는 건강하다 이렇게 말을 하세요. 보이는 것이 가난에 쩔어 있는 거라면 그걸 여러분이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왜? 그건 보이는 거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을 믿지 않아요. 돈이 없는 걸 믿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주셔서 나는 그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믿음의 세계에서 나는 부자라고 잊으세요. 믿으세요. 하나님이 내게 모든 걸 주셨구나.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라도 땅은 네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주셨어요. 구약시대는 하늘 사람들에게 안 줬어요. 땅만 사람들에게 줬어요. 이제 예수님 오신 후로는 하늘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모자만 못 건드리는 것이지 다 만져요. 어떻게? 땅에서 하늘을 만져. 내게 땅에서 풀면 이미 풀려있는 하늘에서 우수수 쏟아지는 거죠. 내 심령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은 생명수가 올라야 돼요. 주님은 생명수. 어디? 내 심령 속에서.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제가 저번에 설교 하나 고칠 게 있다면, 그것도 전혀 틀린 것은 아니지만 더 중요한 게, 깊은 게 뭐였냐면, 아문으로 서로 화답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화답이 서로 이게 아니고 네가 너한테 들려줘야 돼. 그게 1번이에요. 그걸 고쳐주세요. 너랑 나랑 이게 아니고 네가 너한테 먼저 들려줘. 그래서 우리 이 집사님처럼 나와가지고 괜히 방언하는 거야. 괜히 오나의 사랑의 손 들어봐 가와서 오나야 나안 들어봐 주신 하나님. 자기가 자기를 먼저 들려줘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은 혼자 심심해? 옆 사람한테 그건 아직 어려워서 그래요. 내가 찬송이고 내가 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걸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찬송은 하나님께 들려주기 위한 것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면 네가 먼저 들으면 옆 사람 네가 먼저 들으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찬송하는 여러분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실패할 수 없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은 패배도 모르시구나. 억압도 몰라요.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우리 역시 패배를 몰라요. 그 여러분의 운명은 앞으로만 가는 운명이에요. 위로만 올라가는 운명이에요. 지금 내가 회사에서 가장 열등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어느 날 호의를 잊게 되어서 그 사장께서 자기 자리를 물려주는 곳까지 나오게 할 수도 있어요. 왜?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래서 오늘부터 회사에 가시면 이 회사는 내 회사다, 이 회사는 내 회사다. 그래서 선포하세요. 그리고 내 것처럼 일하세요. 제발 내 것처럼. 여러분이 사장님이 되었는데 부하직원이 여러분보다 좀 더 똑똑해. 시켰더니 헐통헐통해. 그러면 옆 사람한테 그런 기분 좋겠어요? 안 좋잖아요. 이건 사장님 마인드가 아닌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은 많은 일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지 모르지만 그 능사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걸 여러분이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느꼈어요? 이 부분을 들어서 그래요. 제 나이는 지금 은퇴하려고 살살 누참으로 준비하고 이리저리 지금 놀 때인데 저는 지금 시작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그래요. 목사 너무 그렇게 하지 마. 살살해.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아니야. 사단의 음성이에요. 속삭이는 음성이에요. 주님 오실 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열심히 달려가야죠. 할렐루야.
저는 지금 중국에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지금 중국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설경 씨를 통해서, 우리 앤디 씨를 통해서 내가 이번에 자랑했어요. 나는 지금 중국에 두 사람을 훈련시키고 있고, 할렐루야, 복음을 보내려고 나는 중국에 복음을 전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준비가 아니고 이미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치세요. 전하고 있다고 해서 힘이 났어요. 할렐루야. 저는 온 세계에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카메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신기한 거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라. 행하는 건 제가 아닙니다. 저는 말했더니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그님이 하십니다. 그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예수를 하늘에서 어떻게 끌어내린다, 땅속에서 어떻게 올렸냐 말하지 마. 그 너의 소관이 아니야. 그 내가 할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어떻게 하셔요? 비가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시고, 아멘. 비가 하늘에서 내려서 그냥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반드시 땅을 적셔서, 아멘, 뿌리는 자에게 씨앗을 주시고 양식을 주신대요. 그냥 안 올라간대요. 이와 마찬가지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그러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그게 뭐예요? 지금 말하면 뭐예요? 성령으로 적셔진 그 땅에 내가 씨를 심으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씨를 심어놓고 언제 지금 불었나 싹이 나나 뿌리가 먼저 나나 난 모르겠는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싹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싹이 처음에는 쌀기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충실한 곡식이나 성경은 고린도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멘. 얼마나 하나님은 멋지신지 엽서때 성경을 읽으세요. 여러분 중에 한 두어 사람은 지금 목사님이 뭔 말하는 거야 도통 못 알아듣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을 안 듣냐니까 싹도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고 시도 나와 있고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다시 성경을 읽으세요. 구약에서 헤매지 말고 신약에서 읽으세요. 구약에서 헤매지 말고 신약에서 헤매세요. 읽으세요. 왜냐면 그림자를 붙들고 자꾸 헤매면 안 돼요. 신약을 딱 만들어 놓으면 그림자가 확 열리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는 물론 구약을 읽어야죠. 신약이 없으니까. 맞죠? 지금은 여러분이 신약을 보지 않고 빛 그러면 지금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러면 해달 별밖에 몰라. 해달 별밖에. 하나님이 나에게 데이터라고 별 만드셨다. 여기까지밖에 말 못해. 하나님이 농사 잘 되게 하려고 1월 성실을 만드셨다. 뭐 바닷물이 빠졌다 들어갔다 이렇게 했다. 거기까지 몰라. 계시가. 근데 신약을 읽으면 뭐라고 나와 있어? 그 빛이 하나님을 아는 빛을 너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야. 할렐루야. 그래서 옆 사람들 그 신약을 부처님 읽으세요. 정말 부처님.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에게 쌓여져 가지고 다른 건 들어가도 바로 떨어져요. 예전에 그랬죠? 막 깡패가 와가지고 이 오살년, 석바질년, 육실년 막 욕을 하는데도 하나도 욕이 자기 안에 안 들어와. 화살을 쏘았는데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매덕이 막 날아갈 건데, 사기가 날아갈 건데, 막 깡패 조직 폭력대를 불러가지고 해도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야, 이게. 그러더니 얼마 안 있다가 바로 돈 하나도 안 들어오고 다 찾았어. 재밌는 얘기. 크리스 목사님이 원래부터 그런 분 아니에요. 그분도 저와 여러분처럼 실수투성이었었어.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냐면 이런 실수, 아름다운 실수를 했어요. 나는 영이다. 나는 영이며 혼을 가지고 있고 영원에 산다. 진짜 내가 누구예요? 영이요. 그러니까 밤새워서 며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영은 피곤하지 않아. 그리고 진짜 그래도 아파버렸어요. 병원에 실려갔어. 약을 줬네 의사가. 근데 무슨 약을 줬게? 수면제를 먹여버렸어요 의사가. 목사님이 나는 영이니까 잠잘 필요 없어. 기도해야 돼. 그리고 그렇게 그게 필요해요 사실. 수면제를 먹였어요. 다음에 몸이 이상하니까 그때 그 의사가 그 약을 주던데 갔어. 그 수면제를 주더래. 이거 왜 수면제를 주니까 당신은 잠을 자야 된다고 수면제를 주더래. 그렇게 그분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집을 빌딩을 계약을 했어요. 교회를 세우려고. 성도들 헌금을 했어요. 근데 조직폭력배 건물을 계약을 쳐버린 거야. 돈 다 지불해버린 건데 다.
근데 돈은 다 받고 이 평목이가 집을 안 물려주는, 안 빼주는 거야. 큰일 났죠, 이 목사님께서.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아프리카가 얼마나 참 그런 나라입니까? 근데 경찰이 뭐냐면, 목사님, 그거 그냥 포기하세요. 그러게. 걔들 안 돌려줘요. 괜히 그러면, 그냥 탈지 마라.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냥 없는 셈 치세요. 그래서 잠을 안 자고 융단 폭격을 가했대요. 이게 뭐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는 정체성을 얘기해요, 정체성을. 계속 하나님 말씀을 자기 심령에 부어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그때 내가 폭격을 했다. 포로 폭격을 하듯이 그렇게 폭격했다는 거예요. 그 돈은 내게 들어와라. 다시 찾아왔다. 이렇게. 자기가. 아멘. 그러더니 그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이 있는데, 폭력배통에 큰아들이 이유 없이 아픈 거야. 병원에 갔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 근데 일어나지는 못해. 근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빠 엽사한테 해봐. 여러분이 폭력배 대장이하고 아들이하고 아빠 아무도 그 목사 때문에 그런가 봐. 이거 컴퓨터 돌려주세요. 그러더래. 그래서 딱 다 뺀 날 그날 바로 아들이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 말처럼 부항기 떠오르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있다면, 내 아버지의 생명이 내게 있다면 나도 아버지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 보면 걸어갈 때 꼭 이렇게 걸어가. 이렇게 걸어가. 이렇게. 그럼 지 애비 보면 꼭 그렇게 걸어가요. 어떤 분 보면요 꼭 이렇게 걸어가요. 그럼 지 애비 보면 꼭 이렇게 걸어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뒤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걸으면 이렇게 걷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만 아직 영은 구원을 받았지만 혼은 변화가 덜 됐단 말이에요. 로마서에 보니까.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의에 대한 거예요. 의는 뭐라?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을 지니고 있고 그것을 온전히 의식할 때에 여러분은 비로소 다스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갑을 다스리고 여러분이 통장을 다스리고. 아멘. 세 사람밖에 아멘 안 해요? 좋습니다. 아멘!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놀라운 담대함을 주셔요. 어떻게 담대함을 주나? 절대 정죄감이 없어요. 여러분이 은행을 털고 왔다 해도, 거짓 수표를 쓰고 왔다 해도 의인은 여러분이 정죄감을 안 줘요. 의인은 바로 그것을 야, 그거 네가 잘못한 거야. 털어버려. 돌아와. 의인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율법은 너는 죽어야 돼. 이렇게 말하지만 의인은 야, 그거 돌려줘. 돌아와. 그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본성이니까. 하나님의 본성. 어둠을 반드시 빛으로 돌려놓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등감 없이. 내가 66명 중에 65등 했거든요. 절대 놀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오늘 제가 제일 잘 됐잖아요. 제가 국민학교 뭔지 모르죠. 초등학교 때 옛날 지금 말로 66명 중에 65등인가 4등인가 했어요. 열등감 속에 사로잡혀 살았어요. 그렇지만 이 의는 열등감을 없애버려요. 네가 제일 잘난 놈이구먼. 근데 저희 외할아버지가 그 의를 조금 이해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 안 믿었는데. 그 외갓집에 가면 외삼촌들이 어린 외삼촌들이 있어요. 할아버지가 장가를 2번 가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삼촌들하고 이렇게 뭉치기를 해, 막. 제가 힘이 없으니까, 깔리면 할아버지가 얼른 돌려놓고 자기 아들을 믿게 하고, 손주인 나를 이랬다고 놓고, 봉선아, 네가 이겼다! 그래요. 그리고, 야, 봉선이 고구마 봉선이잖아. 봉선이가 이겼다. 제가, 봉기. 네가 이겼다! 그래요. 이름이 2개나 헷갈리네. 이겼다! 그래요. 이게 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겼대. 하나님이 내가 이겼다면 이겨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외할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명령해서 그거 얘 거야. 그러니까 고구마를 다 갖다 나를 주는데, 이거 고구마가 뭔지 몰라요. 그때 배고픈 시절 몰라요. 그거 참나. 그게 다 내 건데 하나님이 이건 다 네 거래. 네가 맞대. 하나님이 맞다는데 누가 말해요? 아니 대법원에서 그게 맞다는데 지방법원에서 아니요 그래요? 아니거든. 이해되십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가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정죄감도 없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괜찮아요. 이 시간 의만 의식하면 바로 예전 것은 잃어버린 게 아니라 없어. 안 보여. 흔적도 없어. 기억도 안 나는데 주님은 그래요. 기억도 안 나는데. 근데 왜 와가지고 날마다 잘못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직 우리가 의가 개념이 아직 여러분들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너무나 오랫동안 죄만 듣고 여러분들이 살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교단에서는 특별히 그렇잖아요. 저도 우리 교단 어른들 만나면, 어른이라기보다 저도 꽤 어른인데 가면 숨이 안 쉬어져. 숨이 멋이 안 쉬어져요? 숨이 안 쉬어져. 얼마나 죄를 안 지면서 그러면 내가 말도 안 하지. 옆 사람 용서도 안 하고 미워하면서도 그냥 최재. 그러니까 우리는 안 미워하고 용서 다 하고도 웃고 살잖아요. 옆 사람한테 저처럼 웃어보세요. 웃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수 있으니까 사단 앞에서, 지옥 앞에서 아무렇지 않아요. 왜? 내가 인정만 안 하면, 사단의 인정만 안 하면 사단은 어떻게 나를 해볼 방법이 없어요. 사단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그는 패한 죄이기 때문에 속여야 돼. 그러나 힘이 없는 자는 부지런히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봐요. 머리 잘 쓰고 속된 말로 쥐새끼 같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힘도 없고 약삭 빠르잖아요. 힘 없으니까 사람이 약삭 빠른 거야. 머리 잔머리 굴려서 이겨보려고. 사단이 그런 사람이라니까. 근데 덩치가 크고 막 키가 이만하고 멀티 많은 사람들은 다그타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 사기꾼 많아요. 적은 사람이 다그타는 건 아니에요. 의인들 많아. 의인이 아니라 참 의롭다기 해야 되나 뭐라 영웅 같은 사람 많아요. 의인은 아니고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도 많답니다. 안 속여도 내가 말하면 다 듣는데 뭘 속여. 맞아요, 틀려요. 고무장갑 안 껴도 내가 훅 밀면 나가는데 뭘 그렇게 단단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무장할 거 없어요. 다른 거요. 말씀만 가지세요. 말씀만 무장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고린도서 5장 21절에 의를 다시 한번 비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일을 우리를 대해 죄로 삼으신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우리 주님이 뭐 했다고요? 예수님을 죄를 삼았단 말이에요. 너무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 대신 내어준 까닭은 나를 의롭게 하려고,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그렇다면 여러분이 구원 받았다면 하나님의 의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 독자하여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뭘 얻어요? 영생을 얻으리라. 의는 영생이고 영생은 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서 역시 의와 영생은 같은 것임을 볼 수 있죠. 영생을 얻은 자에게는 이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어떤 열등감이나 존경 없이 바로 설 수 있어요. 그래서 뭘 말하냐?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행세하고 명령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권세를 가졌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나 지옥의 세력 앞에서 어떤 두려움, 어떤 가난이나 어떤 질병이나 어떤 저주 가운데서도 어떤 두려움 없이, 할렐루야, 권세로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 이미 가졌어요. 사실은 여러분 성령님을 능력으로 보기보다도 동행하란 말을 내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권세예요. 권세. 능력보다 더 큰 것이 권세란 말이에요. 권세는 명백한 유입장이란 말이에요. 능력이 크고 낮은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권세는 똑같아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내게 모든 걸 맡기셨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의 트로피다. 나는 하나님의 편지다. 나는 하나님의 대사야. 여러분이 말하면 대사이기 때문에 사탄이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대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하면 돈이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고 돈은 내게 들어와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것이 어색하지 않을 때 여러분은 부를 누리게 됩니다. 아멘. 왜? 피부로 누리게 된다는 말이죠. 이미 어색하다는 얘기는 영속에서 하지 누린다 못 누린다 못 누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이 말씀을 한번 따라하고 마치도록 하죠. 그리스도인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대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트로피입니다. 하나님의 트로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그래서 의를 한번 표현해보라고. 중요한 문제예요. 이건. 예, 의를 표현해봐요. 의를. 당신 얼마나 어렵습니까? 물어봐. 진짜 나는 당신 얼마나 어렵습니까?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난 예수님처럼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이 쏙 나와야 돼요. 이걸 겸손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아까 로마서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나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당신 누구의 의입니까?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의는 뭐냐? 누가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의를.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사상이요,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도 당신 자신의 의를 판단을 못 하셔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나도 나를 판단한다 안 한다? 근데 어저께 돈 좀 못 벌었다고 왜 판단해? 어저께 시험 한 번 못 봤다고 왜 판단하냐고. 지난 1년 동안 좀 그렇게 살았다고 왜 판단해?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오름이란 말이에요. 오름, 의. 하나님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말을 바꾸면 여러분이 바뀌어져요. 실체가. 이게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봐요. 얼마나 예쁜지. 예쁜 사람이나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의 얼굴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고 계시네요. 네, 우리 간주자의 얼굴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고 계시네요.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